아멘이에요. 아멘. 됩니다. 자, 오늘 역대하 23장 후반에서 24장 중반까지 14절 말씀 기준으로 봅니다. 왕같은 제사장. 자, 역대하 2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며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여호야다가 한 번 더 여호야다가부터 후반에 시작.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정리해 봅시다. 유다 왕, 남유다 유다 왕 사울 왕부터, 뿌리를 사울 왕부터 1대로 보면 1대가 사울 왕이고 2대가 다윗이고 3대가, 세 번째가 솔로몬이죠. 그 다음 4대, 5대 함께 묶어서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 이것은 별로 중요한, 별볼 일 없으니까 두 왕을 묶어서 4대, 5대 끝나고, 그리고 6대 왕이 아사 왕이에요. 우리 기억하죠? 아사 왕. 그러면 어떤 기도? 아싸. 기억나요? 아싸 기도, 아싸 기도. 아싸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남유다 왕국은 이제 아사 왕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아사 왕은 선한 왕이잖아요. 치유자, 아사, 치유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아싸 그러면 치유자가요. 치유자. 막 절망이 있는데, 힘들어 있는데 누군가 아싸 기도할 때구나, 아싸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싸 기억해야 돼요. 아사 왕. 그래서 아사 시대에 가장 많이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의 내용 중에 많이 나온 단어가 평강입니다. 평강. 평안했다, 평안했다. 아사 왕의 이름이 치유자. 그리고 그 단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그래서가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치유자인데 별명이 평강의 왕이에요. 평안의 왕. 6대 왕 아사 왕의 메시지가 뭐냐?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그 답을 가지고 있죠.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시니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라고 엎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아싸 기도예요. 아사 왕이 기도했다. 뭘?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부터 오니까. 그래서 평강의 왕이 됐고, 그리고 그런 치유자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가 아싸예요. 아싸. 하나님 찾을 때. 그래서 그 7절에서도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주를 찾는 인생, 이게 아사 왕의 모습이었다. 6대 왕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찾고 구하니까 그 평안을 달라 하는 것보다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다.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을 누리니까 당연히 승리도 주신다. 그러니까 승리도 승리하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주님만 오시게 하면, 주님을 구하면 평안이고, 주님이 오시니까 승리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지막 때 대환란 무서워, 막 전쟁이야, 막 이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딱 끝나면 정답은 주님이구나.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분이 다스린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마지막이라, 결론이. 그렇게 가야 돼. 주님을 더 찾는 믿음으로 서는 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인데, 요즘 계속 요한계시록 건드는 사람들 다 뭐예요? 공갈, 협박, 두려움 주는 거 똑같죠. 보이스피싱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주님을 찾으면 사방에서 평강을 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싸 기도해야 돼. 아싸. 뭐 기도하면서 여러분 뼈다귀가 막 탁탁 부딪히기도 하고, 기도하시면서 기합 소리도 나오던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싸, 기도하면서 누군가 아싸 그랬으면 좋겠어. 아싸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평강이 몰려온다.
자, 업적도 그럽니다. 평안도 그렇고 승리도 그렇고 어떤 업적, 어떤 이력,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업적을 이루려고 애쓰면 얼마나 포장되고 과장하겠어요. 우리같이 무명이고 힘이 없는 사람을 입속에 있어도 별로 이렇게 가식적인 게 없는데, 만약에 힘을 가져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업적을 이루려고 하려면 얼마나 그 공갈이 많겠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 힘을 업적을 남기려고 노력하면 거기에 좀 허당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업적이 먼저 앞서면 반드시 힘이 많으면 공간이 커지고 공간이 많아지고 진짜 안고 없는 빵이 되는 거예요. 안고 없는데 막 밀어붙이는 게 된다고. 힘이 없으면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평강도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 승리도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업적도 이기고 쌓고 이력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주의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내 삶의 생각이 파고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사 시대에 평안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전쟁이 없었대요. 외부적으로 전쟁이 없었다고.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했다. 14장 6절에는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 분쟁이 없어. 섞이고 꼬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시비를 걸지 못하게 하셨다. 또 내부적으로는 국내에 많은 건축을 세워나갔어요. 건축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대를 보면 자꾸 무너지는 시대가 있고 어떤 시대를 보면 자꾸 상승하고 세워지는 시대가 있다. 내가 내부적으로 막 건축하는데 공격이 계속 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외적, 내적으로 다 하나님이 상승하게 하시고 지켜주는 시대가 되었다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딱 하나예요. 아사 시대에 하나님 한 분만 찾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자꾸 구하니까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니까 세워지는 시대가 되더라. 그래서 평안과 건축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대 왕이 중요해요. 6대 왕. 그리고 나서 정리하면 7대, 8대, 9대. 이제 요게 중요해요. 요즘 이제 최근의 메시지예요. 7대, 8대, 9대 왕. 7대 왕이 8대 왕, 9대 왕이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묶이는 왕들이 묶여버렸어요. 이 3대가 묶여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7대 왕 여호사밧 대단히 훌륭한 왕입니다. 이 남유다 역사의 3대 왕, 그 중에서도 최고봉, 그러면 여호사밧이거든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무슨 실수를 하냐면 이세벨과 사돈을 맺어요. 그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여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자기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이제 큰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8대 왕 여호람, 자기 남편, 형제 다 죽이고 망쳐놔 버렸죠. 그 다음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아들 9대 왕 아하시야, 바보 멍청이 망쳐놓고 1년 만에 죽고, 그 손자들 할머니가 다 죽여버리고 아달랴가 스스로 유다 왕이 되어 6년을 다스리게 되는, 이 나라가 엄청난 위기를 당하는 일을 여호사밧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훌륭한 최고봉인 여호사밧도, 그리고 8대 왕, 9대 왕 다 손자까지 포함해서 전부가 다 아달랴하고 엮이기 시작하니까 다 망가져 버렸어요.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지만 이세벨 딸 아달랴, 이 이세벨 스피릿을 영접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 3대 망하고 가문 망치고 나라 망치고 다 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기도가 뭐예요? 결혼 기도 1, 키는 180, 2, 재산은 아파트 한 대, 이렇게 이렇게 정하는,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니까. 신랑감이, 신부감이.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니라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영적 배경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 줘야 돼.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고, 그러니까 자녀와 자녀의 만남이 아니니까. 여러분,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을 망친 거, 이스라엘을 그나마 망친 여로보암 길을 더 망친 게 이세벨 스피릿이잖아요. 그죠?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사벨을 아내로 맞을 때 그
그 여인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고 와서 나라를 엉망을 만들어 물들어 버렸다고. 그나마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데 완전히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사벨 스피릿입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괜히 이세벨을 딸을 이렇게 결혼시켜가지고 남유다 왕가가 아주 씨를 말리려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목적은 그거예요. 학살시키는 목적은 다윗의 왕 가문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라고. 그냥 망치는 게 아니라 끊어내는 게 있다고. 정통성, 역사성, 예언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건들면 우리 괴롭고 힘들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회복이 돼요. 물질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사람관계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노리는 것은 그 순간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알고 있는 사명의 맥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 건들고 기도 건들고 교회 건들고. 그게 목적이라고. 그 순간 괴로운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여자는 역사적으로 보면 영향력이에요. 여자 이름은 영향력이란 뜻이에요. 영향력이 있어요. 집안의 영향력, 나라의 영향력.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이 위대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했어요. 둘 다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이 바보처럼 나라 이루지 못하고 무너져 있으면 뭐 잔다라크, 유관순 얼마나 역사적으로 대단한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한 여자 때문에 나라가 분쟁해서 둘 다 망하고 싸우고 뭐 때문에 코가 1cm 더 낮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4대가 망할 수도 있고요. 4대를 훌륭하게 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왕, 8대왕, 9대왕 이 3명의 왕의 수준은 최고로 높고 최고로 낮고 이게 다 짬뽕이지만 결국 누구로 엮이니까 아달랴하고 엮이는 순간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었다. 신앙의 기준 다윗이죠. 신앙의 옳은 길이 뭐예요? 다윗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신앙, 우리 자손에게 뭘 물려줘야 돼? DNA, 다윗의 처음 길,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23장 중간부터 24장 중간까지인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대략 91세 정도예요. 91세 정도의 나이에 혁명을 일으켰어요. 91세 정도 되면 은퇴해도 훨씬 은퇴했던 나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91세에 나라의 혁명을 일으키고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130세까지 나라를 수습해 놓고 회복시켜 놓고 죽었다. 그 내용이에요. 요야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요야다예요. 이게 꼭 붙어요. 제사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참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기 사명을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고 죽었어요. 교회 시대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줬다. 사명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여호야다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는 철저히 죽을 때까지 뱃속까지 예배자였다. 두 번째, 그는 철저히 중보자였다.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요거 두 가지 다 가져가야 돼요. 오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배자입니다. 그의 평생의 사명은 예배였어요. 그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이 아달랴 아줌마가 15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로 물들어 버렸죠. 왕의 아내로서 오자마자 8년 동안 남편 하나 바보 만들어 놓고 형제를 다 죽이게 만들고, 왕의 엄마가 돼갖고 1년 동안 애 바보 만들고 자기가 설치고, 그리고 손자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돼서 6년 동안, 그래서 8년, 1년, 6년, 15년 동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형편없는 우상숭배의 나라로 다 바꿔버렸어요. 여자 하나가. 수많은 백성들이 다 미혹됐어요. 그리고 그 이사벨 스피릿에 눌려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게 아닌데 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다 묶여가지고 바알 앞에 엎드릴 때 두려워서, 겁나서, 또는 실제로 미혹이 돼서 온 나라가 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럴 때 유일하게 한 번도 예배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축복합니다. 예. 또 7년 만에 혁명이 성공이 돼서 아달랴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얼마든지 7살이니까 내가 왕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제사장이다. 끝까지 제사장. 할 수 있지만 그는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켰어요. 혁명 이후에도 한 번도 예배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 그게 여호야다예요. 오늘 말씀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는 제사장이니까 평생 여호와의 전에 번제를 드렸다. 맞는 말이죠. 제사장이니까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가 늘 예배를 인도하였다. 뭐 그게 특별한 거예요? 목사니까 예배 인도해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당연한 거라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야다가 드리는 예배는 의무적으로 제사장이니까 드리는 그런 직업적인 그런 위치에서 나온 행위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런 진짜로 살아있는 예배자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입니다. 130세까지. 사실 90세가 되면 우리나라에 현재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90세 권사님 정도 되면 집 떨어져 있으면 본교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힘들걸요. 그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있고. 근데 이분은 91세에 혁명을 일으키고 130세 죽을 때까지 평생에 사는 날 모든 날에 번제를 드렸대요. 번제를 직접 드렸대요. 이 할아버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이도 들고 권위도 있고 위상도 있으니까 말 한마디면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번제 드리는 일은 다른 젊은 제사장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 제사를 자기가 드렸다라는 거. 드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죽을 때까지 그 뼛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오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자 한 사람이 똑바로 서 있으니까 혁명 이후에도 왕이 어리고 약해도 그 왕을 뒤집고 정치를 해서 자기 그 다음 기세를 이으려고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들이 조용한 거예요. 왜? 이 여호야다 존재감 때문에 다 그 기세가 죽은 거예요. 예배자 한 사람이 이렇게 무섭다고.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어려울 수 있을 때 예배라는 기준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그건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순간이 아니라 전체를 딱 요동하지 않게 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예배자가 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자가 될 때 가정도 살아나요. 예배자가 될 때 나라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예배가 멈추고 내 안에 내 입에서 기도가 딱 사라지잖아요. 마귀는 제일 먼저 나에게 바쁘게 해요. 바쁘게. 자꾸 바쁘게 해요. 그로 인해서 피곤하게 해요. 좀 피곤하니까 예배를 제껴요. 이 루틴이 우리를 무너지게, 더 바쁘고 더 피곤하고 더 바쁘고 더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뭐가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기도가 줄고 예배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위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큰 위기예요.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기도가 줄어들어요. 제일 먼저 예배가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전날 종일토록 전하고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사역하고 다시 돌아와서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늘 나눴던 말씀 복습시켜주고 다시 자세하게 강론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 다 씻기고 잠들 때쯤 되면 그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때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언제까지? 새벽 미명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제일 바쁘고 제일 피곤할 때. 그죠?
D.L. 무디가 그랬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이렇게 바쁜데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냐고. 아니, 너무 바빠서 기도해요. 피곤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와서 30분 했다, 1시간 했다라는 그 기도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피곤할 때, 교회가 거리가 멀 때, 기도의 결정을 할 때부터 기도는 시작이 돼서 차를 타고 올 때, 걸어올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 그게 승리라고. 여기서 무슨 몇 마디 더 조리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피곤할수록 강력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피곤할수록. 그러니까 교회 와서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는, 교회 와서 그냥 자세요. 졸아요. 그게 기도라니까. 그것만 해도 돼요. 그래서 평생도록 사명의 첫 번째, 자기 목적을, 나라가 엉망이고 겁에 눌려서 잡히면 죽으려는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았고, 혁명을 이루고 왕 같은 힘을 가졌지만 왕이 안 됐어요. 끝까지 예배의 자리, 본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요야다의 영성.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을 카터로 뽑죠. 카터 대통령 되고 나서도 첫 주일부터 대통령이 사라져갖고 난리 났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자기 본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갔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은 거 내가 놓치지 않겠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됐을 때 장로님 대통령 됐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김창희 목사님이 화를 냈어요. 대통령 되고 바쁘다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장로님 똑바로 하세요 그랬다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정치적으로 평가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그분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했으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었을까.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 요야다 130년 인생에 충분히 130년 인생은 굉장히 많이 사는 거죠. 요즘 60 이전에 돌아가신 분도 많은데 130이면 두 사람 인생을 살 만큼 큰 거잖아요. 요즘 130 없죠. 근데 130살을 살았는데 130 인생은 충분히 많이 산 인생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인생이었다. 그게 성경의 평가예요. 사명으로 보면 130도 아쉬운 인생이에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살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결국 죽고 나면 두 가지 모습입니다. 다 이뤘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사명자의 죽음이 있고, 그분의 죽음을 보자마자 잘 죽었구나, 속된 말로 잘 뒤졌다 하는 사탄 같은 죽음이 있어요. 사탄 같은 죽음. 요야다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세워지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볼 때, 오늘 14절 말씀, 본문 말씀 보면 그는 그 위대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신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왕 같은 제사장의 표본이에요. 표본. 교과서가 이미 그런, 왕이 아닌데 왕이 될 수 있는데 왕이 아닌 제사장. 그 위대한 영성가가 제일 마지막 130 마무리가 올 때 뭐 했냐면 성전에서 쓰는 그릇 만들었어요. 그것까지 하나 담아. 이거 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거. 업적 큰 동상 이런 거 남겨야 되잖아요. 기념관 또는 재단, 자기 여호야다 재단, 기념사업부 만들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뭐 했어요? 정말 성전에서 필요한 도구 외에 아달랴가 난리를 쳐갖고 성전에 쓸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어요. 성전에 하나하나 쓸만한 것까지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하나하나 조사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만드는 일까지 다 마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완전한 제사 회복,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전부를 쏟아낸
그 사람이 여호야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24장 오늘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유다의 왕들이 죽었을 때 보통 다윗성에 묻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냥 좋은 왕이니까, 나쁜 왕이면 다윗성에 안 묻혀요. 근데 좋은 왕이면 왕으로 잘 죽으면 다윗성에 묻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왕 중에서 열왕의 묘에 묻혔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왕 중에서 대단한 왕일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다윗 성, 열왕들의 묘 다 쓸 수 있는 수식어를 다 써서 거기 묻혔대요. 왕의 묘실 가운데 묻혔대요. 제사장인데 우리가 어디 묻혀요? 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이 아니야.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의 기름 부음을 같이 가졌어요. 그의 일을 우리도 하고 더 큰 일도 해요.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르고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주님 어디 앉았어요?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았잖아요. 그분의 머리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그 위치라고. 그런 철저히 제사장, 끝까지 제사장이지만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의 반열에 묻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왕이 아닌 자로 유일하게 왕의 묘실에 안치된 사람입니다. 말씀,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우리 교회의 별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왕 같은 제사장. 계산을 해보면 여호야다가 85세 때예요. 85세. 모세가 80세부터 쓰임 받았는데 85세 때, 인생은 80대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아직 여유 좀 있죠? 할렐루야. 네, 앞으로 15년 더 있습니다. 여유 있어요. 85세부터 80 넘어야 시작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우 나 힘들다 죽을 것 같아. 아이고 애야 조금 더 놀아라. 근다고 애야 좀 놀고 와라. 힘들면. 자, 85세 때 요아스를 숨기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위기에 요아스를 숨겼어요. 남들 다 죽을 나이인데 그때부터 진짜 자기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진짜 사역의 출발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의 장수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새로운 사명이에요. 인생 2막은 사명입니다. 인생 1막은 회복과 구원받고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여기서 다가 아닌 거예요. 회복된 자, 엮이는 가정에 자라 힘든 고난이 우리 가정에 엉키고 성키고 상처받고 싸우고 무너졌다, 회복이 될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1막이라니까. 2막은 그 가정이 쓰임받아요. 2막은 그 교회가 쓰임받고 그 나라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호야다 85세 때 이전에 열심히 살아왔지만 2막이 시작됩니다. 사명이 시작되니까 생명이 연장이 돼버려요. 91세에 반정했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나서도 130세까지 오래 살았습니다. 왜? 요아스가 7살짜리잖아요. 사명 때문에 39년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살짜리 왕을 세워놓고 나 다 했다고 죽으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 저놈 또 날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엉망이 돼버리겠죠. 누구도 그 앞에 도전이 되지 못하도록 힘을 딱 발휘하고 지켜서야 돼요. 그래서 39년을 살았다고 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명 때문이었다. 그가 사명이 없었다면 85세에 저 사람 90세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혁명을 일으키니까 좀 연장해주고 또 왕으로 세웠으니까 또 연장해주고 또 왕이 왕답게 설 때까지 교육하고 양육하고 정치 세력을 더 끊어내야 되니까 그의 힘을 발휘하도록 연장 하나님 계속 해주신 거예요. 주여 더 오래 살게 해주시고 저는 130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제 스스로 그 왕이 스스로 행할 수 있을 만큼 될 때 수고했다,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늙은 여호야다의 수명을 연장하고 관절 연골, 아이고 아파요, 그러면 고쳐주고, 여기도 아파요, 고쳐주고, 등짝이 아파요, 그러면 고쳐주고, 아프다고 할 때마다 AS 계속 해주시면서 230년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늙으면 다 아파요. 여호야다는 안 아팠을 것 같아요. 기력이 없어요, 그러면 힘주고, 입이 말라요, 그러면 또 기력을, 또 세한 기력을 주고, 홍삼보다 더 센 삼을 주고, 그러면서 힘주고 하면서 고쳐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 끌고 간 거예요. 130세까지.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120살까지 사는 동안에 한번 보세요. 80의 쓰임을 받았지만 80 되기 전까지 엄청난 고난 중에 그가 최대로 겸손해져 가지고, 저런 아이라 말할 수 없다 막 겸손해지잖아요. 그런 겸손한 모세도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내내 힘들었어요. 주여, 저들을 이 백성 때문에. 그러면 여호야다는 39년도 연장돼 살면서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어려워. 그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또 나의 연소암, 관절염, 허리 통증, 찜질이야. 자다가 또 막 다리 절리고. 나이 드시면 그런다니까. 자다가 막 보면 다리가 막 쥐가 났어. 아직 모르시죠? 우리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 없으면 쥐날걸요. 근데 사명 있는 사람은 쥐가 날만하면 주님이 딱 풀어주고. 그래서 130세까지 끌고 가신 거라고.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난리가 난다 그래도 사명만 딱 있으면 안 넘어져요.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형편마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아멘. 내가 힘드니까 기도하고, 내가 힘드니까, 그건 인생 1막 이야기고, 인생 2막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아파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기도하고, 사명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고 연장해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고,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킹메이커였어요. 왕을 출산해 냈습니다. 아이가 나오려면 9달 동안 엄마 뱃속에 품어서 나와요. 그냥 공장에서 자판기 찢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킹메이커요. 왕을 출산해 냈어요. 6년 동안 성전 안에서 비밀한 곳에 숨겨서 계속 품어내면서, 누군가 제사장 중에 누군가 하나가 기회주의자 하나 있으면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잡혀 죽는 거지. 날마다 기도해. 사람 마음은 이렇게 돌아서면 또 딴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면서, 날마다 긴장하면서, 날마다 품어내면서 6년을 보내고 7년째 혁명을 일으킨 거라고. 하루하루의 삶이 제사장이에요. 예배자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었다. 그 내면의 아픔, 어려움, 고난, 이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죽는다는 의미는 그 내가 주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산 제사로 제물을, 양을 잡아야 되는데 나를 잡아서 내가 죽고 내 오름이 죽고 내 맞는 게 죽고, 너의 틀린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틀린 건 제발 놔두고 내가 옳은 걸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옳은 게 그게 다 맞아요? 옳은 것 때문에 열매가 있던가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 내가 맞는 걸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킹메이커라고. 내가 죽으니까 6년 걸려서 결과적으로 왕을 출산해내고 권세와 능력이 왕에게 부어지게 하도록 그 역할을 다 이들어서 모든 것을 다 들었어요. 내가 거기에 분기 1도 없어요. 그래, 전적으로 왕으로 세우고 왕답게 세워질 때까지 지켜주는 거고, 나는 본분이 끝까지 예배자이니까 나는 예배의 본분을 놓치지 않는 거니까 그 기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왕도 아니었지만
왕의 묘실 다윗성에 묻혔고 그가 살았던 130년 나라 그때 모든 것의 회복이고 모든 것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꽉 찬 축복이었어요. 이런 예배자 한 사람이 전체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자의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는 중보자였어요. 중보자. 여호야다는 끝까지 또 중보자였어요. 대적을 치고 다시 왕권을 회복시킵니다. 중보자는 인터시더는 그 중간에 들어가서 A와 B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예배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의로운 하나님과 진멸받아 죽어야 될 백성 사이에 딱 서는 거예요. 서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준 의를 받아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예요. 둘 사이에 있는 중재자. 예수님이고 교회인 거예요. 똑같이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백성들에게 올 때 그 사이에 서서 그 대적을 떼치, 권세를 가지고 떼치 해주는 거고, 그죠? 우리의 교만과 죄악이 있을 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와서 선지자는 판단하고 지적해 주지만 제사장은 끌고 와서 안고 가서 자기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그 역사의 결과를 자기가 취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역사의 시작이고 그 역사의 파워고 힘이 됐지만 그 역사의 끝에 자기 자리를 놓지 않아요. 자기 자리는 다시 중간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이라. 그게 중보자였습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자, 16절 17절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의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자, 여러분 진짜를 붙들어야 돼. 진짜. 지금부터는 진짜. 우리 인생이 무너져도 진짜 붙들면 그때 평안이 임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로 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죄인 된 인간의 마음은 항상 보면은 가짜를 붙들려고 그래요. 가짜를. 그 마지막 때 심판이 일어날 때는 그 가짜와 가짜 무리와 가짜에 속한 형상들은 다 파괴되면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가짜를 붙들면 그 순간은 형통해 보이지만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오래 못 갑니다. 자, 권위가 뭘까 보세요. 지금 정치적 힘, 사람, 규모, 인기를 모아낸 그 권위는 진짜 권위가 아니에요. 오래 못 가요. 사람을 선동해서 모아진 권위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입니다. 그게 진짜 권위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독재도 강력한 정치적 힘도 오래 가지 못해요. 더 강할수록 오히려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진짜 권위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authority,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권위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인기로 만들어지는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모아서 만들어내는 대중 인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를 그 사람에 의해서 스위치를 키듯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예배에 참여하면 예배가 달라져 버려요. 그 사람 예배에 인도하면 분위기가, 영적 무게감이 달라진다니까. 그 사람 없이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약해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찰스 피니가 그 도시에 예배를 인도하러 오면, 그때는 SNS 시대가 아니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예배 시작하러 딱 그 도시에 예배를 인도하면 도시의 영화관 술집이 문을 닫았다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근처 블락단이 그 근처 블락으로 딱 넘어오면 사람 꼬그라져요. 막 기어서 들어왔대요. 울면서. 그냥 이유 없이 회개한대. 엎드려지고. 공장에 방문했을 때 공장 직원들이 다 쓰러지고 회개하고 울고. 기차를 타고 여행하려고, 전도 여행하려고 기차를 타면 그 10칸 열차 칸에 다음 칸이, 그 전 칸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20분 30분이 지나면 그 역한으로 임재가 흘러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그 기차가 다음 역에 도착할 때는 다 울음바다가 돼. 다 회개하고. 찰스 피니 앞으로 사람들이 자석이 끌리듯이 기어와.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당신 모르겠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엎드린 사람들이, 이분이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와서 기어와서 그 임재에 끌려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임재의 사람이 있다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있는 그 공간에 영적 권위, 영권이 생겨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거기에 쌓이는 거, 영적 권위가, 권세가 그 안에 그 영역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 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기만.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에 여호와 이름을 두고 이 성전을 향하여 또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 오케이 하잖아요. 우리가 주술적으로 무당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장소의 축복이 있어요. 임재의 사람이 있고 임재의 때가 있어요. 임재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근데 생명도 없고 성령도 임재도 없고 종교 의식만 막 반복하면 거기에는, 그 교회에는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니까 맨날 규칙, 무슨 뭐 교리, 뭐 질서, 맨날 이런 거, 그런 거 한다고. 그건 절대 우리에게 합당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의 혈통을 따르는 왕이 누구냐? 그 진짜 왕이에요. 진짜 왕. 그 뿌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다윗의 그 처음 길을 가는 그 여정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까지 왔다고. 마태복음에 나왔죠. 1장 1절부터 13대 나왔죠. 14대 마지막 14대는 13대인데 예수님으로 끝나요. 마지막 한 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 여와 여러분의 족보가 14장 마태복음 1장에 나온다고. 우리 족보의 이름이 그렇게 박아놓고 새겨놨다고. 철저히 그 계보는 지켜져야 되니까.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왕다워지는 거, 백성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다워지는 거, 그게 철저한 중보자, 그리고 중보 사역자들 중간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 주는 중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23장 21절 앞을 봅니다. 시작. 보십시오. 평온, 샬롬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은 평생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늙었어요. 천하의 사무엘도 자기 자식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들들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사무엘, 너는 늙었다. 이제 네 아들들이 문제야 하고 옆에서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기도를 해도 잘 안 돼. 천하의 사무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괴로울 때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괴로울 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잖아요. 괴로울 때. 아멘. 괴로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괴로울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입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라. 습관. 괴로울 때 기도하는 거. 습관. 괴로우면 무조건 기도해. 가슴만 치고 있지 말고. 괴로울 때 기도해야 되는데 가슴만 치고 있으면 그 모습 보는 주님이 가슴 친다고, 속 터진다고. 아니 왜 기도 안 하지? 이런다고. 아니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목회자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뭐 어떤 분을 보면 지금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기도를 안 해요. 막 고집 피우고 있어요. 왜 기도를?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해요. 괴로울 때 기도하시라고요. 기도는요, 특히 괴로울 때 기도는 그 상황을 거부하는 힘이 있어요. 그 상황이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붙잡히는 그 순간에 원망의 길로, 불평의 길로 가서 입부터 망한다고. 그걸 스탑시켜주는 힘이 기도에 있다고. 두 번째, 그 상황을 이제
온전히 믿음으로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 자, 다시요. 괴로울 때 기도하면 그 상황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내 안에 수용되지 않도록 내가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그 상황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미쳐버리겠죠. 근데 그 상황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힘이 생겨요. 그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가 믿음으로 그 상황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황과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의 길을 따라서 그 상황을 이길 힘이 같이 우리 안에 영접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황을 영접한 게 아니라 상황과 하나님의 역사의 파워를 묶어서 함께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기도할 때 생긴다고. 근데 그 상황을 내가 감당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상황 가운데 지나가도록 마음을 정해서 한 발 내딛기 시작하는데 죽을 것 같으면 죽지 않아요. 내면이 평강이 되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너져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앞에 서서 명령할 줄 알아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이 든 거, 또 백성들의 신뢰가 사라지는 거, 자꾸 자식들 걸로 넘어지거든요. 사무엘, 네 자식들 엉망인 거, 넌 늙었잖아. 막 이렇게 걸고 넘어지니 그 나이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까지 다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지니까 예전에 한마디도 내 앞에서 할 수도 없었던 저놈들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져요. 평안해지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다 감수하고 그리고 그 존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난리치고 조롱하고 자기 아들 계속 망나니 짓하고 그래도 전혀 여동하지 않고 나는 사사야. 사사. 죽을 때까지 사사야. 사사로서 가르치는 일을 해요. 백성들에게 여전히 가르치는 얘기. 자식들에게 힘으로 안 되죠. 그렇지만 옳은 것을 또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식들이 듣겠어요? 백성들이 듣겠냐고. 조롱할 사람들은 계속 조롱하지. 그러나 여전히 나는 사사야. 하나님이 준 내 직분은 사사야. 그러니까 사사로서 그 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사람들을 설득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롱한 사람은 끝까지 조롱해요. 여러분 미워한 사람은 끝까지 미워한다고.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아빠다. 그럼 아빠의 자리에 있어요. 죽어도 엄마다. 그러면 세상 두 쪽 나도 나는 엄마야. 나는 기도자야. 나는 중보자야. 내 무명의 이 한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어? 그래도 하는 거예요. 계속. 나이죠.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왕에 대한 내 기쁨, 내 사명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적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내 가치가. 그럴 때 들을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될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요아스가 왕으로 7살짜리가 돼서 출산돼 나오는 거라고. 자기가 더 사사가 돼서 사람들의 힘으로 강하게 누르고 힘을 발휘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왕으로 만들어낼 출산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요리하다가 왕을 출산해 내는 것만 집중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다윗이라는 진짜 왕을 출산해 내는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자기 자식은 안 돼도. 아멘? 그래서 정답은 평안입니다. 평안. 내가 평안하면 그 상황을 영접하면 나이가 든 거, 관절염 생기는 거, 허리 아픈 거, 열악한 거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사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가치가 높아져요.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한 출산, 왕을 만들어내는 일, 출산해 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치예요, 가치. 진정한 평안이 임하면 그때부터 내가 나다워집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나다운 일을 해요. 내가 나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돼요. 축복합니다. 예. 그게 나다운 모습으로 기능하게 해요. 여러분, 분쟁이 있고 싸울 때는 욱해서 막 하는 말 있잖아. 욱해서 막 하는 말. 나 그거 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나오는 말. 진짜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진짜를 말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상황에 묶이고 감정에 묶이면 내가 나다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한다고. 주워 담을 수 없는 상처의 말을 한다고. 근데 내가 내 영이 진짜 아는 것은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잖아요. 좋다, 사랑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결국 난 네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해요. 다른 말로 해요. 다른 행동으로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과거 얘기하며.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진짜 나다운 모습으로 내가 기능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평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네 명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돼요. 샬롬이세요? 샬롬? 네 명이 안녕하세요? 하고 거울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안녕하신지. 나의 기능은 평안 속에서 계속되어질 때 가치가 높아져요. 가치가 높아지니까 싸구려 말을 하지 않고 싸구려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중국 사람들 막 행동하는 거 보면 막 화가 나고 욕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그랬나요? 우리도 제 기억으로 한 20년, 25년 전만 해도요, 우리 고속도로, 고속버스 화장실 더럽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 달라진 거지. 문화의식이 있는 거지. 다 똑같아요.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 한반도 와서 기록했던 내용을 보면 조선은 너무너무 더럽다. 위생. 이가 많았다. 이가. 지린내가 났다. 마을마다. 화장실 하수구가 안 돼갖고. 그게 우리나라에 있다고.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근데 진짜 가치가 높아지면 이전의 일은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다시 기려고 하지 않아요. 뛰기 시작하면 더 뛰어 오르려고 그러지 이제 걷는 것도 싫어해. 점점점 우리는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기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의 힘에 눌리고 미혹돼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아달랴의 그 가스라이팅에 미혹당해서 우상을 섬겼던 이 백성이 예배를 통한 가치가 회복이 되니까 이 아달랴를 죽입니다. 이 아세라 바알의 신상들을 박살을 내버리고 그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 아달랴를 죽이는 일을 누가 해요? 21절 누가 해요? 자, 21절 시작. 23장 21절 시작.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기준이 세워지고 온전해지니까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 가치가 확 올라지니까 안 먹어. 찢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 비싼 술도 직접 다 그거 팔아서 얼마를 당근에 팔아가지고 한 20만 원이라 건져야 되는데 이게 100만 원짜리 술인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싹 다 버리는 거예요. 싹 자기 손으로 딱 담배 찍고 옷 찍고. 왜 그렇게 돼요? 아니 누가 똥을 팔아요. 똥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똥처럼 느껴지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싹 이전의 것들을 싹 다 정리해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영적인 평온함이 이르게 되니까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어요. 누가 죽였냐면 여호야다가 죽인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옳고 그름으로 진정한 평강과 의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의로운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다의 중보 사역, 이게 나라 전체를 살려내는데 나라 전체 하나하나를 지도하고 살려내는 일이 아니었어요. 6년 동안 품원에서 양육해 나갔던, 그리고 때가 찼을 때 반정했을 때,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는 데까지가 자기 일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왕이 세워질 때까지 충보하며 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자기는 여전히 자기 자리에 가 있어요.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품어서 출산해 내니까 그 진멸당해 죽을 수 있었던 그 영혼이 구원받았고 6년 동안 품원에서 출산하고 왕으로 되어지고 왕으로 자랄 때까지 다 그 언약 안에서 서게 하니까 왕이 왕다워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그 과정을 싹 다 보고는 백성들도 백성다워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삶에 있는 더러움과 음란을 찢어내자 하고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우상신들 다 박살을 내고 아달랴를 죽이는 일을 했다. 샬롬이 임하니까 부흥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반정을 일으키고 악을 지멸한 일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누가 했어요? 이 일을 적그리스도를 싸움을, 이세벨 스피릿과 싸움을, 전체 삶에 찌들려 있는 문화와 가치, 세상 흐름을 끊어내는 일을 누가 해요? 백성이 했어요. 백성이.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다. 마지막 때 이세벨의 영을 누가 죽여요? 누가 죽여요? 백성들이 죽여요. 교회가 죽이는 거예요. 세상이 죽인 게 아니라 교회가 죽여요. 신부들이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짐승을 누가 죽여요? 신부들이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음녀를, 바벨론을, 짐승의 숫자를 누가 발로 밟고 일어납니까? 교회 신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이 다 발로 밟아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위대한 영적 거장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들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 그냥 신천지나 이거 보면은 이건 한글 말이 어렵나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복수잖아요. 근데 왜 자기 혼자만 이기는 자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고 거기 또 있어. 아니 이기는 자들 우리라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교회가 적그리스도로 발로 밟고 이긴다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로 본다면 이기는 자들, 이 백성들의 모습은 교회와 가정에 있어야 할 기도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기도 어머니. 사람의 인생에 최고의 좋은 환경, 최고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뭐냐? 엄마예요. 엄마. 물론 아버지도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영적 의미로 주님이 말씀으로 표현하시기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옛말도 그러잖아요. 제대로 된 여자 하나 들어오면 4대가 산다고. 장막 바뀌면 끝난다며요. 가문이 망한다며요. 그걸 뭘 의미해요? 영향력입니다. 전부 지옥 갈 가문인데 며느리 한 사람, 믿음 가진 사람 들어오면 그 부모 세대가 갈수록 바뀌어요. 남편이 변화되고 자식도 변화되고 손자까지 다 뒤집어진다고. 4대가 다 살게 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적어도 4대가 변화돼. 제가 계산해 보니까 4대가 변화되면 둘이 만났어요. 남자 여자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났는데 3명씩 낳았다고 합시다. 자식을 3명. 아이 숫자예요. 너무 놀라지만 쓰러지려고 하지 말고. 한 명 낳고 둘 낳으려 그러면 쓰러지는데 아니 둘이 만나서 둘 낳아봐야 본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번성하라며. 다 자격이 없어. 죄송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셋부터 그래 기본한 거예요. 셋부터. 둘이 만났으니까 셋을 낳아야 성경적이죠. 우리 교회 셋부터가 가정이 그래도 칭찬해 줘야 돼. 자, 3명이라고 계산을 하면 1대, 2대, 3대 이렇게 보면 아이 셋 낳았어요. 자식도 3명이 또 셋을 낳았어요. 그럼 9명이 되겠죠. 또 남편들이 하나씩 결혼을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쭉 보면 거의 4대 가면 남편까지 포함해 숫자적으로 80이라고 80명. 근데 5대까지 간다면 242명이 돼요. 엄청나요. 5대까지만 가면.
그 믿음으로 다 뿌리를 내렸다면 250명 가까이 되는 가족이 엄청난 파워예요. 파워. 엄청난 거 이 정도면. 거기에는 사역자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헌신자도 나오고 거기엔 요셉도 나오고 또 다니엘도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막 어려움을 겪었어요. 탕자도 나오지만 그중에 또 어거스틴도 나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가문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중요한 성경 기준을 기도 어머니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역대기에서는 신기하게 계속해서 왕이 세워질 때마다 그 왕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역대기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엄마는 영향력이니까. 오늘 24장 1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린. 요아스가 왕이 될 때까지 누가 살려냈어요? 여호야다가 살려냈잖아요. 여호야다가 양육했잖아요. 그럼 여호야다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왕이 되니까 그 왕의 엄마 이야기가 또 나와. 이렇게 항상 엄마를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 뿌리를 타고 흘러나오니까 아달랴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는 그 어머니, 그 아내가 누구냐를 계속해서 성경은 역대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엄마 이름이 시비야. 근데 부엘세바 사람이라는 단서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부엘세바 뭐예요? 맹세의 우물이죠. 7개 우물, 맹세의 우물.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7개 우물의 소유권을 받으면서 그 부엘세바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에 사람들이 살았던 부엘세바 사람 시비야가 요아스 왕의 어머니였다. 또 25장 우리 내일 있을 25장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2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 예.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될 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 모친의 이름을 요아단이라고 해요. 요아단. 요야다가 요아스를 위해서 선택해 준 2명의 아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야다가 이 요아스가 어른이 되면서 나 누구랑 결혼할래 하고 결혼하기 전에 2명의 신부를 이미 붙여줬어요. 왜? 그 위 조상의 아내 잘못 맺어줬다가 홍구녀 난 이 역사를 보고 미리 정통성이 있는 여인을 결혼 삼아 장가를 보내게 한 거예요. 딱 틀을 잡아주고 또 하나만 보내면 또 누가 더 이쁜데 그럴까 봐 2사람.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사 왕의 어머니의 표현을 해주는 핵심어가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가문의 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어머니들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의 마음속에 있는 음성. 그게 아달랴면 이세벨 말을 계속 심어놓은 거고, 거기에 정통성을 가진 다윗의 가문의 딸들이면 다윗의 길로 가는 음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말은 자녀들에게 남겨진 음성입니다.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 엄마가 얘기해줘야 돼. 아빠들은 화만 낼 줄 알지 잘 몰라요. 버럭할 줄만 알지. 근데 저건 어미의 법이죠.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하나 얘기해 줄 수 있는 음성이 될 수 있는 힘이 엄마에게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얘기해 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엄마. 아마샤에게는 그 어머니가 아버지 요아스에게 제사장 요야다 같은 존재로 이제는 엄마가 그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아달랴는 다 무너뜨리는 여자예요. 아달랴의 음성은 다 죽이는 이세벨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야단, 그는 건져주고 지켜주고 양육해주는 마치 요야다 같은 그런 성령의 음성과 같은 엄마의 목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기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엄마의 영향력이 진짜 크고 강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엄마의 영향력, 엄마의 기도, 엄마의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교육은 누가 해요? 신앙교육 엄마가 하는 거라고. 자녀들 붙들고 큐티 누가 해야 돼요? 엄마가 해야 돼. 아빠는 와서
조상 이야기, 집안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같이 밥 먹고 기도해. 그거면 돼. 그 따끔할 때 하지 마 한마디 해주고. 훈계는 아빠가 하는 거라. 근데 아빠가 훈계를 안 해. 좋은 역할만 해. 그 엄마가 매일 싸워야 돼, 애들한테. 훈계는 엄마가 하고. 엄마가 훈계하면 막 1년, 2년 거 다 나오거든요. 그것만 안 하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 악역은 남편이 해야 되고. 그리고 엄마는 말씀을 가진 양육을 해야 돼. 계속 얘기하고, 말씀 얘기해주고, 말씀 들어야 돼. 잠언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신앙교육은 엄마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자가 돼야 됩니까? 어떤 여자가 돼야 돼? 기도 어머니. 그죠? 기도 어머니 될래요? 이세벨 영을 가진 아달랴 아줌마 될래요? 네, 아달랴 아줌마는 자기 딸 시집 보내놓고도 계속 이세벨 스피릿이야. 정얼 전화해가지고. 근데 기도 어머니는 전화 안 해. 때로는 전화 안 받아. 딸이 와도 안 받아. 네가 꼭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 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끝까지 기도. 지옥 갈 가문도 살려내는 여자는 기도 엄마예요. 기도 엄마. 근데 자기 친정도 다 망하고, 자기 시댁 형제 남편 다 죽이고, 자식 며느리 들어오는 순간 형제들 이간질 다 만들어 놓고, 자식 다 가스라이팅 만들고, 학교 가서 막 설쳐버리고, 손자들도 다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고, 그런 아달랴 아줌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기질이 있다고. 이게 이세벨 스피릿이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요. 뭐 자식들을 위해서 살면 되죠. 아이고, 인생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안 돼요. 계산대로. 학원 여기 보내고 돈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버리고 애가 이거 될 것 같죠? 아이고, 피눈물 나요. 사실 그렇게 안 됩니다. 세상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자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이 땅의 가장 강력한 축복입니다. 사역으로 본다면 오늘 요야다의 사역, 남성이지만 제사장이지만 철저히 중보사역이죠. 자궁 같은 거, 코일리아라고, 생수에게 강이 나오는 코일리아예요. 영적 자궁, 그게 중보자라고. 요야다가 제사장이지만 철저히 출산해내는 그 자리, 끝까지 예배자, 끝까지 중보자, 그게 가정의 기도 엄마 모습 아니에요. 아달랴 아줌마 같으면 누가 기도해요? 자궁은 생명을 출산해내는데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다. 기도 어머니가 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자가 중요합니다. 가정에도 여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도 여자가 중요합니다. 물론 주님이죠. 근데 주님 성경은 철저히 신랑이 중심이지만 누구를 주장하고 있냐면 신부가 예비되고 신부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남자들은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남자들은 기아 대책도 하면서 또 합심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한두 번씩 또 일도 하겠다고 막 하고 또 선교도 갔다 오고. 아니, 우리 이런 남자들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실상을 보면 그 아내 되신 분들이 믿음에 불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남자들이. 그죠? 우리 남자들 하면 여기까지 온 건 그 여자들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더 불이 붙어야 돼. 이막으로 가려면 여자분들이 불 붙어야 된다고. 4대를 살리는 엄마, 할렐루야 아줌마,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할머니 믿음, 엄마의 믿음,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디모데의 기름 부음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의 믿음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다윗이 양육해서 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의 훌륭함을 보고 그 기름 부음은 내가 너에게 전수해 준 게 아니라 보니까 이미 네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었고 네 엄마 유닉의 믿음이 네 안에 기름 부음으로 와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거기에 신앙교육, 세상교육, 엘리트 교육 이런 게 필요해서 애들이 탁월해지는 거지. 먼저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자분들 믿음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남자들은 기아 대책, 또 아버지 학교 뭐 이런 게 좀 지저분하지만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왁구 좀 짜주고 밥도 먹여주고. 근데 여자들은 그거 안 해줘도 오기만 하면 얼굴만 보면 웃고 엎드리잖아 막. 예. 실제 람보처럼 각기전투 해야 된다고. 우리는 스위치나 누를 줄 알고 뒤에 전략이나 짤 줄 알지. 뛰자 그러면 숨어버린다고 다. 용사는 몇 안 돼요 보면은. 근데 앞뒤 안 가리고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뛰는 건 다 보면은 여자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가 절실합니다. 이 나라에 다시 기도의 엄마의 은혜가 입혀져야 돼. 그 기도의 엄마들의 기도로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영적 자궁이 다 닫혔어요. 다시 엄마들의 기도가 살아나야 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들도 할렐루야 아줌마, 할렐루야 예배자, 할렐루야 중보자. 그러니까 한 사람 출산에 내는 기름 부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하나님 임재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의 그 말씀을 다 받을지어다. 계시가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중보의 축복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가을 결실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일어나